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설교 제목이 지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과 또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싸우면서 큰다고 합니다. 저는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적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싸우는 대상이 참 다양했습니다. 아버지랑 싸우고, 어머니랑 싸우고, 또 남동생과 싸우고, 또 여러 대상들과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싸움의 대상은 저 자신뿐입니다. 저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나 치열하다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과 싸우고 싶은 힘도 또 마음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혹 시비를 거셔도 제가 그냥 졌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오직 저의 속에 있는 저 자신과의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정말이지 저 자신만 이기면 다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싸우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웠다 그럽니다. 바울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우는 대상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과 내 지체 속, 내 마음의 법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체라는 것도 바울을 의미하고 있고 마음이라는 것도 바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다른 어떤 상대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싸워라고 하는 이 원어가 단순히 사람들과 말싸움을 하는 정도, 이야기가 오가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 아주 큰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내적 갈등이 너무나도 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바울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럽니다. 마음과 육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속에 있는 속 사람을 의미합니다. 속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의 영이 새롭게 됐다, 바로 새 사람을 말하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 마음이 부어지면,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22절에 보시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 기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정말 그의 고백처럼, 그의 속사람의 고백처럼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서 그 일을 마치기 위하여 바울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그가 살아갔습니다. 그의 속사람이 성령의 강력한 권면을 따라서 그의 자아와 그의 인생이 움직였습니다. 속사람과 대항하여 지금 싸우고 있는 육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과 14절과 18절과 25절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인간의 모든 약점과 무능과 무력과 죄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은 중립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약점과 무능과 무력과 죄악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 많은 우리의 속사람 안에 죄 많은 욕망의 자리와 옛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바라고 선을 행하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간절한 원함이 우리 안에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피곤함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육체가 피곤하니 교회에 오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도덕성, 정말 예수님과 같이 죄 없이 살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약함과 지적인 연약성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으나 우리의 옛 본성이 가득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속사람과 욕망의 자리가 가득한 옛 죄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내 마음속에 평안하게 두 가지가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바울은 지금 19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시키며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 안에서 지금 강력하고도 강렬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속 사람으로는 선을 원하나 내 육신은 선을 원하지 아니하는 이 두 마음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바람이요 원함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렇게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바랬습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한 그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후반전에 보시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오늘 이 번역 성경에 보시면 악이 함께 있다. 그냥 조용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 옆에 슬그머니 악이 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죄성을 거스른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속사람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서로 대적하여 원수가 되어 격렬하게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3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르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스스로 싸우고 있는 싸움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25절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것이 바울이 속사람과 육신의 싸움에 대한 결론입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실제로도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닮기를 원했고, 그리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그가 지금 장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오호라 그럽니다. 오호라.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의 탄식의 그 표현이 오호라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그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된 그의 절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5절에서 그 거룩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나이다. 거룩하신 주님을 환상 중에 본 이사야는 바로 자신의 속에 있는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처지를 그가 분명히 보았을 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 역시 절규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그가 쓴 시가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출생했을 때부터, 아니 출생하기 전부터 자신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합니다. 몸 덩어리가 아니고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인 겁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실존으로 직면하였을 때에 이제 여러분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은 무엇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왜 그럴까요? 아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속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인 걸 알면서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들이 부단히 해왔었습니다. 제가 15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끊어버리는 시도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TV도 보지 않고 가요도 다 끊어버리고 음란한 생각도 갖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끊어버리기 위한 노력들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나 속에 있는 죄를 사해달라고 울버불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속에 죄가 가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쉬는 시간에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를 끊을 힘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 죄를 짓다가 죽을 것 같으니 나를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는 죄가 가득합니다. 정말 이 죄의 본성이 여러분 죽기보다 싫고 또 싫습니다. 정말로 싫습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가요입니다. 가사를 띄워주십시오. 가사를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지요.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이 노래 1988년도 시인과 촌장의 멤버였던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해서 큰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노래를 작사한 하덕규라고 하는 이 분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하덕규 씨의 신앙적 고백의 노래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사가 너무나 신앙적이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성가로도 사용하고 있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할 당시 하덕규 씨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죄적 실존 사이에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 깊은 영적 괴리감에 빠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하덕규 그 가수가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백석예술대의 교수로 목회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도 다짐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이기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짓지 않지만 너무나 더러운 죄악된 마음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된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셨다라면서 이 노래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통회하며 수도 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해온 것 같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렇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죄를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고백을 하며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내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를 유일하게 이 죄로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더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교만할 수도 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 무서움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절대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이 고백과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걸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걸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마지막으로 배갑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 주여 나로 하여금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